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원고를 타이핑을 하면서 여기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드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는 100% 그래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절반은 행복하고 절반은 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절반 쪽에는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책꽂이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찾았는데 예전에 이 자료들 많이 이렇게 사놔서 분류해 놓잖아요. 그래서 행복에 관한 책들을 찾았는데 마침 두 개의 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수학자, 유대인이면서 수학 박사이면서 랍비인 하임 샤피라라는 저자가 쓴 행복이란 무엇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국내 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국내 학자가 쓴 책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학적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저의 관심은 앞에 있는 책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을 사면 그 책 앞에 시편 73편 28절과 책을 구입한 날짜를 기록해 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혹시나 이 책들도 적어놓았을까 이렇게 봤더니요,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는 책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2004년 6월 13일 날 제가 샀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복의 기원 이 책은 2014년 6월 13일 날 책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차이 같은 날짜의 책을 샀어요. 그걸 보면서 놀라웠어요. 와, 이런 일이, 또 감탄도 하고 또 약간 설레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앞에 책의 저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는 유대인, 러시아 출생의 유대인이면서 수학자이면서 대학 교수이기도 하면서 랍비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과정을 여기서 다 말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죠. 결국 결론은 마지막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질문이었는데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와 똑같은 인생을 또다시 살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떻습니까? 역시 이 질문을 기록하면서 저도 예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스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또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자기의 아버지에게로 드리기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히틀러의 유대인의 대학살, 그 고통의 현장에서 살아난 생존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사고들은 천재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한 실수들이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잘못에 의해서 그런 천재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2014년 4월 20일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간에 창립 예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 우리 건물 밑에 1층에 식당이 있었어요. 맛있는 순댓국 밥집이었는데 그날도 점심에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뉴스였을까요? 세월호에 탄 아이들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학살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아버지에게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하임 샤피라는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버지의 대답이 그리 길지 않게 거의 짧은 텀을 두고 대답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다. 그래, 그럴 것 같아. 다시 살고 싶을 것 같아. 똑같이 살고 싶을 것 같아.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살면서 무서운 공포도 맛봐야 했지만 다시 반복할 가치가 있는 놀라운 일도 많이 겪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자는 주변 친척들에게도 이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친척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지만 아버지와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 이 저자의 아버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저자는 아버지의 어떤 면모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극한의 공포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관찰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래, 그런 극한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삶을 다시 살아야 된다면 다시 살겠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좋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성격과 친절함, 진정한 이타주의, 관용, 전혀 시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하임 샤피라의 아버지에 대한 그의 관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의 아버지의 이 모습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함께 해당이 되는가요? 저는 맨 끝에 이미 걸려요.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저한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해요. 복이 있어라. 이 히브리 단어 에세르는 복 혹은 행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1절을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은
선택하는 거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야.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양진영으로 갈라지고 또 그 안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이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이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르기로 선택합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은 내용들이 언론을 향해 흘러나오고 우리는 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의하면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분노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두 번째 조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페츠는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그러니까 이 앞에 오직이 붙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 안에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하나의 조건을 넣어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가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는 뭔가 결핍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처음과 나중.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복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 사역자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세상의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벽을 저걸했던 느헤미야, 조국이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성벽은 어떤 조건이었냐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외부의 짐승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살다가 자처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원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궁무진한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을 세웠고 그 성벽 안에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는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뭔가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무언가 할 때 거침없이 능력으로 해나갑니다. 왠지 모를 힘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늘 그는 공허함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춰야 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너는 뭐 행복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 기쁨이 나의 힘이야 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묵상하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원래 뜻은 신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의미가 더 발전이 되어서 말하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내 마음, 내 지적 통로 안에서 뭔가 계속 발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동차가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터리가 계속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에 충전하는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그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려야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그 제너레이팅하는 이 의미를 찾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 하가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 그 자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전되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전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복의 조건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차로 달성한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묵상하다 하가의 방식, 이 의미들이, 지적인 능력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이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심어놓으신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시대 사서삼경을 공부했던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의미로 쉽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왈이 뭐예요? 왈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자께서 이르시되, 공자께서 말하시되, 여기 우리 성경도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되. 그래서 사서삼경 논어를 입으로 계속 구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전의 내용들이 깨우쳐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물리가 열렸다. 문자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장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 가지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첫 번째, 복의 조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선택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어디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기뻐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여기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은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여기 보니까 주야로.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으르렁거리듯 묵상하시면 거기에서 뭐가 깨우쳐져요? 물리가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의 물리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의 본질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까닭은 그 문제의 본질이 깨우쳐지지 않아서입니다. 실행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깨우쳐져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업무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을 보면서 뭔가 문제에 부딪히면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리듯 중얼거리시면서 삶의 문제의 본질을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행복의 조건 세 가지에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이 분석이 되고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지금 너무너무 재밌어요. 원고를 받을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원고가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나만 재밌나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재밌는 거예요. 자, 이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3절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깨우치고 실행하게 되는데 결과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너무너무 절묘합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무는요,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생수를 생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생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몇 프로만 없어도 우리는 탈수 증세라고 하는 이 증세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시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인생도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없이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파릇파릇한 잎사귀에서 열매가 나듯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얻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지속적으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보면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삶의 열매도 마르지 않다는 것인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네. 늘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상충되는 내용을 같이 실어놨는지는 여러분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읽다 보면 여기서 한 말씀과 여기서 한 말씀이 서로 배치가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지 않고 여기다 놔뒀을까요? 왜 놔뒀을까요? 왜? 그 안에 삶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가 하는 모든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모든이라는 이 표현을 안 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나라가 지금 양분되어 있잖아요.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양분된 세력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양분된, 이 극단적으로 양분돼서 분열로 가득 찬 내전이라고까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것만을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본다면 모든 것 안에는 이 세력도 포함이 되고 이 세력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기 말하는 복의 조건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시고 이것도 사용하셔서 나중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내놓으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실상을 보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결과라고 그랬어요. 첫째, 열매를 얻어요. 둘째, 그 열매의 지속성을 갖게 돼요. 셋째,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뻔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세상에 가장 독창적인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지난 2000년 역사 어느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어느 모임에서 어느 누구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같은 말씀이기에 다만 비유와 설명이 다를 뿐입니다. 왜요?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삶의 철학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뻔한 얘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첫 번째 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뻔한 상황 속에서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결국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양쪽에 강도들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살아온 삶의 본성대로 가진 욕을 다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달라고 막 비난 어린 말을 퍼부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그런 강도를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그러지 말아라. 너와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기 계신 저분은 우리와 달라서 네가 하는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니다 라고
말씀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는 반응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습니다. 알았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을 하기까지 그 삶에 어떤 것들이 쌓여져 왔을까요? 선택들이 쌓여져 온 거예요. 이 극한의 고통 상황 속에서 이 강도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비난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더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런저런 소리를 갖다 대면 그거 어떻게 해야 속 편합니까? 말대꾸 하면 속이 어떻게 돼요?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중요하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간 살아온 행실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으면 지옥에 갈지 몰라요. 그 행실 때문에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죽으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네가 참 잘하였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순간의 선택임. 근데 이 선택이 무슨 선택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선택이에요. 아멘. 네, 자신의 삶도 결국 선택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택해야 하고 앞으로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 재밌고요, 너무 은혜 받고요. 그래, 맞아. 다시 믿음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난방을 틀지 않았어요. 왜 안 틀었냐면 틀으면 더울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봄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입추는 이미 벌써 지났잖아요. 내일 모레면 우수. 이 우수는 겨울에 얼었던 것이 다 풀어져서 물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수. 그렇게 날씨가 풀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풀리고 생각도 풀리고 삶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책의 마지막에서 하임 샤피라는 자신이 배운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성경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을 하면서 전도서 9장 10절을 인용합니다. 내 손이 발견하는 게 무엇이든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 손이 발견하는 게 무엇이든 힘을 다해 할지어다. 여러분 앞에도 이제 삶의 과제를 보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후회하느니 차라리 하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낫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밑에 주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발견된 거를 가운데 죄 짓는 것, 사람 죽이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발견되는 것들, 내가 해야 할 것들 하면서 차라리 하지 않고 후회하느니 하고 나서 후회한 편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생을 즐겨라. 이 말을 하면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밤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놀고 즐겨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삶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삶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의 길, 다른 하나는 은총의 길. 여기서 자연의 길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향대로 따라서 사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느라 마음은 시기로 가득 차고 타인에게도 쉽게 화를 내고 자신의 슬픈 현실에도 화를 낸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부와 명예 권유를 좇고 어두운 열정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표현을 하는구나. 종교적인 언어를. 이 자연의 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대되는 다른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연의 길에 반대되는 길은 은총의 길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길에 형통의 길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동정심, 이게 동정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공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큰 사랑과 공감으로 모든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고 공감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언어로 표현하면 영성훈련입니다. 창조의 모든 면에 감탄하고 이걸 읽으면서 약간 뿌듯했어요. 제가 2004년 6월 13일 날 책을 사고 2014년 6월 13일 날 책을 샀다는 것을 이걸 발견하면서 와 감탄했던 것처럼 그런 일상의 삶에 감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한한 감사가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기도 없고요. 명예를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은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은 자연의 길에 있을까요? 은총의 길에 있을까요? 은총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알죠? 나태주 시인. 나태주 몰라요? 나태주 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한데요. 풀꽃의 시는 길지 않습니다. 딱 3면으로 3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것이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큰 판넬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붙여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드러났습니다. 아주 이분은 작달마 가셔요. 작은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의 시는 참 따뜻합니다. 이 시인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백하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겨우 주일만 이렇게 주일만 교회에 나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고비를 겪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고비 아마 큰 병, 제가 알기로는 암이었어요. 죽음의 고비가 찾아왔고 그 죽음의 고비를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그는 그의 시에 행복을 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시를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도 20살 되면서 시를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시도 쓴다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만났던 시인은요, 박정만이라는 시인이었어요. 시제가 너무, 시적 재능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시가 약간 좀 우울해요. 그분은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올림픽 개막식 할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 그 집에, 이분은 한번 술을 마시면 뭐 일주일도 마시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분 시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시 전체를 한 권씩 한 권씩 사서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 20살 되면서 저의 삶이 우울, 멜랑콜리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못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선택대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너무 우울했습니다. 그 시기가 아주 오래 갔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전까지. 한 7, 8년 간 것 같아요.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온다. 지금 성경도, 지금 하임 샤피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리고 여기 나태주 시인도 똑같이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천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복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뭘까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지속적으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결과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월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또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교 꼭지를 4꼭지로 나눴는데 이 4꼭지의 마지막 꼭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여러분,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더리진 처치, 더리진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시간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총의 길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